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은 한 편의 시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인데, 김현승 시인은 1913년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평양으로 이주를 했다가 그곳에서 숭실중학교 또 숭실전문학교 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지에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당대 유명했던 시인인 양주동 선생님의 인정을 받아서 동아일보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인으로 등단을 하게 되었고요. 8.15 광복을 맞아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1949년부터 작품을 발표하다가 1951년도에 조선대학교에 물리대 문과대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시도 발표하고 또 개간지도 발표를 해서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1973년도에 서울시 문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1975년도에 작고를 했는데,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자, 어떻습니까? 뭔가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시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날도 아닌데 제가 생뚱맞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을 합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어서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을 훨씬 더 애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3장 31절에서 33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말고요,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레미야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지난주에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반드시 누구누구의 아들 암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야베스처럼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무려 32km나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모레셋은 깡시골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깡시골 출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레셋은 블레셋과 국경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미가는 어쩌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미가 선지자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출신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예레미야는 미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땅인 아나돗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겨우 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힐기야였다고 밝히고 있고, 그 힐기야의 직업은 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직은 세습되었으나 선지자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미 제사장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용어로 미가 선지자는 흙수저였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금수저입니다. 이처럼 미가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출신 배경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출신 배경이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시대는 한마디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강점을 당하기 바로 직전과도 같은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국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동족들이 바벨론 군대의 칼과 창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지켜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비운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에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고통받는 선지자 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을 정도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이 아니고요. 1장, 지금 읽었던 예레미야서 1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지금 읽었던 지금 2절과 3절에 보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시야,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두 명의 왕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아하스, 또 한 사람은 여호야긴. 우리나라 이름은 얼마나 발음하기도 쉽고 쉬워요, 그렇죠? 최주희, 임주성, 임주환, 최찬희, 그렇죠? 세자도 넘어가지, 세자도 길어서 어떤 사람은 외자로 짓기도 하죠. 최찬, 최주. 그런데 이스라엘 네 살도 있고요. 성이 두 자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이름들을 쓰는데 두 명의 왕이 빠졌는데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긴. 왜 이 두 명의 왕들이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왕은 겨우 3개월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1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가 주전 627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무려 40년에 걸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5월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가 주전 568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그때부터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금 읽었던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빠가 봤잖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무찌르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던 애국 군대를 중간에 막으려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애국 군대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애국 왕이었던 바로 느고가 남유다의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었던 왕의 목록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왕 위에 앉힙니다.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 지금 3절에 있죠. 여호야김이 애굽에 무거운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궐을 짓는데 남유다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거짓 예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예언의 말씀, 그것을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여호야김이 그 성경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읽으면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고, 또 읽으면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까지 저질렀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호야김은 애굽을 배신하고 당시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빌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과 애굽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애굽한테 진 겁니다. 그래서 또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또 빌붙습니다. 박쥐 같은. 그래서 바벨론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연합군을 데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죽게 되고, 그 후에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올랐지만 겨우 3개월 만에 어머니와 왕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mat단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지금 3절에 있죠?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원래 이름은 mat단야인데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면서 시드기야로 바벨론 왕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편에 서주었던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또 이렇게 상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 역시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이 바벨론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장악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드디어 멸망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지만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선지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반역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이었던 엣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지략을 써서 왕한테 이 예레미야는 죽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서 감옥에서 구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약 18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러한 생각하기도 끔찍한 잔악무도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전 586년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서 33절을 펴놓으시고요. 저는 앞에서 이 예레미야를 고통받는 선지자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고통받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동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나라가 망해가는데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우리가 그때는 살지 않았지만 일제에게 나라가 빼앗겼을 때 모든 국민들은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가야 됐을 때 자신의 정든 고향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했을 때 모든 국민들은 슬퍼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고 애가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된 것입니다. 70명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70인 성경, 70인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70인역의 번역자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을 애가라고 붙였고 그리고 그 책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후에 예레미야는 앉아서 울었으며 이 애가를 지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애도하였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패망, 예루살렘의 멸망과 황폐함을 목독한 선지자의 비가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서두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또 영국의 스펄전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해티 날레만이라는 여자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해티 날레만이라는 교수님이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과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파괴를 기념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읽어진다. 주전 586년도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를 기념해서 회당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레미야 애가는 그 안에 담긴 고난에 대한 다른 측면들, 즉 고통, 분노, 질문들,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일어나는 희망의 불꽃,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자녀들을 향한 눈물과 죄로 인한 벌책의 시련 등의 관점에서 읽고 또 읽을 가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죽어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또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고통을 느꼈고 또 두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또 그렇게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 애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3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진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평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풍부하신 인자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물려받을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둘째 아들이 물려받을 만큼의 유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창녀들과 먹고 마시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후에 마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종중의 품꾼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집에서 거리가 상당히 먼데 저기 멀리서부터 한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려옵니다. 아니, 달려오는 게 아니라 아들이 보기에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았어도 자신의 눈으로 아버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자신 앞에 도착을 합니다. 아들은 배고파 쓰러질 지경이었고 아버지는 숨이 차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꽉 껴안으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물려받아야 될 이 유산을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 써버렸던 아들, 돌아온 탕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준 후에 물론 목욕도 시켜줬겠죠.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9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 아들 찬이가 7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 제 아들이 가장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을 제가 생일 선물로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이름도 외우기 힘든 하여튼 변신 로봇입니다. 근데 제가 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생일 선물로 사주기를 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사주기를 원했고 지금까지 사줬던 장난감 중에서 제일 비싼 걸로 사주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라 주머니에 돈이 넉넉지 못해서 더 좋고 더 좋은 것으로 사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사준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사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장난감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입에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인 저는 어땠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좋았습니다. 지금도 좋고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똑같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특권과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국률하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고생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미래의 소망과 평안과 희망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